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그대로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죠.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먼 나라로 도망가듯이 야반 도주하듯이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죠.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비로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보고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하여 봉사했는데 나에게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신앙이 바로 이 큰아들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도 있고 구원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죠. 그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애써 외면했다라고 하죠. 로마서 1장 17장에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제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감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나타났다.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책임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라고 하는 신앙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창조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행동에 아멘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 행동을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보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한 전부야. 그것을 좀 고상하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되면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인 규범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가 되면 제다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의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그 말은 관계에 신실한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한 거,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한 거, 부모가 자식에게 신실한 거, 자식이 부모에게 신실한 거, 이걸 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 게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저 내 선택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멘을 듣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보전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린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들이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헬라 수준에서 헬라의 의라고 하는 말 그 이상으로 진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구원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구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양하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불안과 걱정밖에 없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존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것을 위하여 애를 쓰며 땀을 흘리며 인생을 산다라고 지금 10장 3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아버지를 몰랐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가장 감동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왠지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집회를 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못 지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한 것들을 다 잘 그리고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지냈고. 근데 제 동생은 늘 그렇게 학교 안에서 싸우고 사고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생은 우리 아버지하고 정말 친한 거예요. 온갖 이야기를, 저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어떤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누가 우리 아버지에게 의로운 자식입니까? 제 동생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친밀한 자식,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또 그것은 부모의 헌신에 대한 가장 합당한 보상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의롭다 하셨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시나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거야.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완전히 행복하시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사이비 같은 기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평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바라보고 대면하는 시간 되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